욥기 14장입니다. 욥기 14장 Job chapter 14 verse 14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욥기 14장 14절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이까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에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변화가 내게 이를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은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이 기록된 말씀이 담고 있는 이 깊은 뜻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이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욥기 14장 14절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아마 이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질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전하기 전에 죽음이 죄의 값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값이 죽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항상 슬픕니다.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죽음 자체는 슬픈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을 보아왔고 또 장례식을 치러왔습니다. 제가 장례를 주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장례식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 장례식을 주례하는 것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살아오면서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 그리고 형제들, 또 사랑하는 성도들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당장 우리 사랑하는 브라더 존 1년 전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이제 다시 볼 수 없는 이별을 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고 죽으면 하늘나라 가고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슬픔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는 다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참 많이 슬퍼했습니다. 우리 이종모 집사님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참 슬펐습니다. 우리 김종기 형제님 하늘나라 가셨을 때 참 슬펐습니다. 브라더 존이 하늘나라 가셨을 때 솔직히 슬펐습니다. 그것은 죽음 자체가 죄의 결과로 왔고 이 땅에서는 다시는 볼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마냥 슬퍼만 하고 있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안 믿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6편 15절에서는 주의 성도들의 죽음은 그분 눈앞에서 귀중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의 죽음과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안 믿는 사람의 죽음은 죽자마자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 믿는 사람의 죽음은 영광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죽음은 주님 앞에서 아주 프레셔스, 귀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의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이 장막집, 우리의 장막, 이 육체를 가리켰습니다. 이게 무너지면, 해체되면,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으면 하나님의 건물,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하나님의 건물, 천국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고린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 영혼이 우리 육체에서 분리가 되면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이 땅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참 슬프지요. 그 슬픔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슬퍼만 하고 있을 이유,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다시 만나는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욥기는 사실 순서는 시서에 와 있지만 성경이 기록된, 최초에 기록된 성경이 욥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3,600년 전에 이 욥을 통해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이 질문이 나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그래서 이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14절을 분류해 보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는 서두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자, 여러분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에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삽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요? 정말 믿는 사람 다 같이. 그 결론부터 대답하자면 예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다시 삽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창세기부터 찾아서 얘기한다면 1년 내내 해도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성경은 사람이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성경 몇 군데서 이 질문에 대해서 3,6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그런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이 욥기 이후로 모든 성경이 그렇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하나하나 보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사느냐, 그 답을 분명하게 하실 뿐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에 하면 예수님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써 우리가 다시 산다는 것을 분명히 증거해 주셨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5장을 잠깐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하나님 말씀에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뭐라고 답변을 하고 있는지 우리 직접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는 믿는 자, 여러분 두 가지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믿는 자의 부활, 안 믿는 자의 부활, 이것이 아니고, 자, 그것들 두 가지 종류의 부활이지만, 그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에이멘! 이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쳐 놓으니까 다 이렇게. 여러분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주일 아침 성경 공부,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빠지 않고 나오면 신학교를 간 신학생보다 더 많은 성경 지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학교에서도 이렇게 자세하게 안 합니다, 솔직히. 아웃라인을 얘기해주고 본인이 이제 목회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신학교에서 이걸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 가르쳤다가는 4년에 끝나겠습니까? 여러분은 신학교 안 가고도요, 돈 안 들이고 여기 앉아, 여러분은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얼마나 많은 성경의 날레지가 들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때로 여러분 자신을 평가절하할 수 있지만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은 대단한 성도들이에요. 그 많은 세월 동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얼마나 가르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브라더 존이 나티슈 우리 알라라가 브라더 존이 same name, I'm glad your name is John. 브라더 존이 우리 교회에 와서 1년인가 지난 다음에 자기가 크리스찬이 된 지 40년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40년 동안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물론 교회 다니고 했지만 이 교회 와서 배운 게 40년 동안 못 배웠던 것을 여기서 배웠다고. 그리고 그 간증을 집에 가면 그 동생, 우리 자매, 진아 자매, 그 가족에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에서 누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perfect understanding, 완전히 이해를 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음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구원 받은 다음에는 주님을 더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에게 두 가지 부활인데, 첫째 부활이, 자, 순서로는 무슨 부활을 먼저 해요? 영적인 부활을 먼저 합니다. 영적인 부활을 한 사람은 나중에 육체의 부활하되 심판의 부활이 아니고 영광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믿는 사람의 부활은 목적이 달라요.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하는데 왜 부활을 하느냐? 심판을 받기 위해서. 근데 안 믿는 사람은 영적인 부활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는 영적인 부활을 하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으로 육체의 부활하지만 심판을 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두 가지 부활을 체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는 즉시 일어납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5절. 여러분 이걸 생각하면서 제가 읽고 설명할 테니까 보면서 들으세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얘기하노니. 여러분 그 사람도 이건 정말인데 이건 진짜인데 그런 말 하잖아요. 이게 하도 거짓말들을 많이 하고 잘 안 믿으니까 이건 진짜인데 이건 정말인데. 근데 우리 인생은 잘 안 들으니까 우리 주님도 진실로 진실로 truly truly 진실로 두 번이나 반복을 했어요. verily verily 진실로 진실로. 자, 내가 너에게 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이 4절부터요. 그는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그러놓고 나서 25절에 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 주님께서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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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4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자, 저 좀 봐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러는데 지금 어떻게 사나? 다 죽어 있는데 아직도. 이 25절은 영적인 부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부활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바로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라 하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지금 어떻게 듣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게 그 지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듣는 지금,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 지금 듣는 자들은 살리라 하거든요. 여기에 듣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줄 아십니까? 그냥 듣고 흐른 사람이 아니고 진짜 듣는 사람은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 인생을 만드셨는데 귀 있는 걸 모릅니까? 귀는 있고 듣지만 진짜 안 듣거든요. 어떤 게 진짜 듣는 것이냐? 믿음으로 듣는 것이 진짜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믿음으로 들어야 그게 진짜 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가 자식에게 뭔 얘기를 하는데 듣고는 있지요. 근데 부모의 말을 전혀 듣고 순종할 자세가 없이 들어봐요. 그게 듣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듣는 자인 줄 아십니까? 믿고 받아들이는 마음으로 듣는 사람이 진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 하세요? 살리라, 바로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영원히 살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 이브가 범죄한 다음에 사람은 영적으로 죽었다 그랬습니다.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분리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분리가 된 걸 영적으로 죽었다 그럽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분리된 것을 육체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죽은 영혼이 살아난 거죠. 그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죽은 자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죽은 자들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킨 게 아니고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받아들이면 바로 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요한복음 11장을 펴보시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6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고 설명할게요.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도요 제가 옛날에 복음을 하기 전에 이해를 못했어요. 믿는 사람도 다 죽던데? 이 말씀에 의하면 안 맞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믿는 사람이 다 죽는데, 믿는 사람도. 이건 또 뭔 말씀이야? 저도 옛날에 복음을 깨닫기 전에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성경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간 거죠. 내 한 가지 내 질문이 뭐냐 그러면 믿는 사람도 죽던데 왜 안 죽는다고 그랬을까? 진짜 그러면 가짜 제대로 안 믿어서 죽는가? 근데 진짜 잘 믿는 사람도 죽던데? 그래서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이것은 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아있어서 주님을 영접하면 다시는 영적인 죽음이 없다 그 말입니다. 한 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다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영적으로 죽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영적으로 죽은 자, 구원받지 못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바로 살아요. 그리고 영원히 영적으로 죽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다 하지? 아이고 요즘은 부모 자식 간에도 원수처럼 사는 사람도 많고 아이고
정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는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한 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면 영원히 그건 끊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복입니까? 다 같이. 네. 그래서 여기에 누구든지 살아서 육체적으로 아직 살아있을 때에 죽어버리면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살아서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그 말은 영적인 죽음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는 끊어지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터널 시큐리티, 영원히 우리의 구원이 보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지금 질문이 뭐냐면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다시 삽니다. 이건 바로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육체는 어떻게 되느냐? 육체도 부활합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 5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은 육체의 부활을 가리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언제 육체 부활한 걸 여러분 알고 계시죠? 자, 우선 5장 28절 29절의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자, 이것은 육체적으로 죽어서 다 그 육체는 무덤에 다 이제 묻혀 있죠. 뭐 시간이 가면 뼈도 없이 다 없어져 버리죠. 아이고, 무덤도 세월에 가면요, 나 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네. 여러분, 그 공동 그 퍼블릭 세미터리 있죠. 그 나도 참 미국에 와가지고 그 장례식 상당히 많이 다녀봤는데, 거기 가면 다 자기 구간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다 묻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제 세월이 가면요, 그 땅은 제한돼 있고 죽는 사람은 늘어나는데 그걸 다 어떻게 합니까?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요, 그 위에다가 또 한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찾아오는 가족도 없고, 생각해봐요. 찾아오는 가족도 다 없어지고 그러는데 그 병원 그 묘 관리한 사람들이 더 늘어날 땅은 없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위에다가 다시. 그러니까 이 육체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 영어로는 더스트, 먼지. 근데 하나님께서 보세요. 여기에 다 죽었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올 때가 있나니 선을 행하는 자들은 생명의 부활로. 잘 들어보세요. 여기에 선을 행하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선은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큰 선입니다.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 다음에 악을 행한 자들은 정죄의 부활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요, 무슨 도적질하고 강도질하고 사람들에게 잘못하면 그것만 악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안 믿는 악은, 이건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 가는 악입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이것은 꼭 무슨 뭐 강도질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가장 큰 악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신명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순종하는 게 악입니다. 여러분, 이런 자들은 지금은 하나님 안 믿어도 살아요. 그러나 그들은 부활을 하지만 심판받기 위해서 부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육체의 부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육체의 부활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는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내용 잘 알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의 육체의 부활은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그거 내가 잠시 후에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첫째 질문에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요, 분명히 산다고 답변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브라더 존 한나라, 그의 영혼을 한나라 가셔서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육체는 땅에 묻혔지만 우리 주님 공중, 그는 영적으로 이미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나라 갔죠. 이제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육체의 부활은 우리 주님 공중 재림하실 때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답은 그렇습니다. 다시 삽니다. 두 번째 내용은 욥기에 뭐라 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욥기 돌아가서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욥기 14장 14절에서 거기를 펴놓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욥기 1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하세요. 나를 위하여 정하신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되. 자,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할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한 시간을 살다 가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서는 무엇을 가리키냐면 부활의 날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언제까지 기다리냐 그러면 내가 변화될 때까지 기다린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에게는 언제가 우리 육체의 부활의 날이 있는데 그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걸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누가 구원받고 죽었는데 그 육체가 빨리 부활하고 싶다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돼야 그 육체가 부활합니다. 그 육체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언제 부활하냐 그러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여기 홀드하시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우리의 날을 기다려야 돼요.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우리를 변화시킬 때까지. 근데 그때가 언제냐 그러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그러나 형제들아, 믿는 사람을 가리켰어요. 잠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않아. 여기에 성경에서 잠자는 자들은 항상 누구를 가리켰냐면 육체의 죽음을 가리켰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잠을 자다가 아침에 다시 일어나듯이 믿는 사람이 죽지만 다시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잠자는 자들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거 아니? 14절에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났을 것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은 구원받고 육신의 죽음을 당한 자들을 우리 주님이 오실 때에 같이 데리고 오신다 그랬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자, 보세요. 그 순서를 보십시다.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영적인 부활은 주님을 영접한 순간에, 주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순간에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육신의 부활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때가 언제 하냐면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근데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 보세요. 가령 오늘 주님이 오신다. 그러면 믿는 자들의 부활도 순서가 있어요. 먼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우리 브라더 존이 먼저 부활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우리는 그 다음에 우리가 끌려가면서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나를 위해서 정한 시간, 그 모든 날을 기다리는데 그 모든 날이 내가 변화될 때까지 그렇거든요. 그래서 휴거를 기다리는 우리 주님 공중 재림, 우리 육체의 부활을 기다리겠다고 그러십니다. 만약 그런 날이 없다면 기다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 역사 3600년 전에 욥을 통해서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릴까? 살아요. 그 두 번째.
내게 정한 시간의 모든 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에요. 언제까지? 변화될 때까지.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이 변화가 내게 이룰 때까지 기다리겠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변화는 그리스도인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그 부활을 가리켜서 변화가 될 것이라는데 이 성경에는 그 변화되는 것을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성경은 뭐라고 본 거 아니?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변화가 되는데, 육체가 변화가 되는데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될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잠깐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우리 육체가 부활을 하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 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알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기에 잠자지 아니하고 그 말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으로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계속 읽으세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변화되리라. 52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여러분 보세요. 지금 육체는요, 죽으면 썩어요. 근데 우리가 다시 변화될 육체의 부활은 다시는 썩지 않습니다. 다시는 병들거나 죽지 않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이 몸이 다시는 병들거나 늙거나 썩지 아니할 몸으로 변화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우리의 몸이 어떻게 변화되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세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라고.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몸은 천한 몸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우리의 몸을 어떻게 바꾸시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정말 놀라울 일 아닙니까? 예수님의 몸과 같이, 예수님의 몸은 영광의 몸입니다. 글로리어스 바디. 그 글로리어스 바디라는 것은 아픔이나 슬픔이나 죽음이나 고통이나 우리 현재 육체가 겪는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같이. 여러분 봐요. 이 육체는 죽게 하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해 봐요. 어디가 아프다고 생각해 봐요. 근데 그 아픈 몸으로 영원토록 산다. 이거 숨 막힐 일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육체를 죽게 하시고 영광의 몸으로 나중에 바꿔준다는 게 얼마나 복입니까? 다 같이. 그러니까 너무 이 육체에 미련 갖지 말아요. 어차피 육체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 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 육체를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변화를 시켜주십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도 항상 건강하고 항상 젊고 항상 기쁘고 실감이 갑니까? 실감이 안 가도 그냥 믿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마다 어메이징.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고 나중에 이 육체를 새로 봤는데 예수님의 영광의 몸처럼 바꿔진다. 이건 뭐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춤춰야 될 일이 아닙니까? 한번 생각해봐요. 어디 몸이 아프다가 조금 나아도 지난번에 그냥 목이 그렇게 아프더니 그 목 아픈 게 좀 사라지니까 살 것을 그냥
그래도 눈으로 가고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러니 생각해봐요. 나중에 어떤 육체로 변화가 되느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처럼 바꿔져 버려요. 우리는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그냥 행복하고도 행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에게 변화가 어떤 변화가 오느냐? 다시는 썩지 아니할 몸으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 성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여러분 눈으로 직접 보고 맞추겠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장) 2절에 여러분 보세요. 보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자, 다 같이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부터 사랑 충분히 못 받아도 여러분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느냐? 자기 생명을 주실 만큼. 아이고 이 세상에 사랑? 나 기가 막혀서 한국의 젊은이들이 결혼식장에서, 그게 어디 한국만 그러겠습니까? 그렇대요. 내가 한국에서 근 30년을 지금 그 선교사로서 사역하고 계시는 레드맨 선교사님을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애들이 이제 결혼을 하면 내가 몇 년 살다가 헤어질까? 몇 년 동안 내가 즐기고 헤어질까? 그러고 그 신랑이라는 놈이 앞자리 서가지고 so sad. 사랑? 사람의 사랑이라는 건요 순간적이에요. 영원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가족 식구들에게, 친구에게, 친척들에게 사랑 못 받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조금도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네. 다 같이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아버지 하나님은 아들을 주셨고, 아들이신 하나님은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면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그 이상 얼마나 성경에 사랑받는 자들아 그랬어요.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이 채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에레미야서에 뭐라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everlasting love, 영원토록 계속되는 사랑이라 하십니다. 사람의 사랑은 식었다가 익었다가 난리를 꾸미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unchanging love. 여러분 속상하고 그럴 때는 얼른 여러분을 사랑하는, 얼마나 사랑해서 생명도 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하세요. 다 같이. 자, 사랑하는 자들아 놓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아 있으되 여기에도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고마운지, 우리가 앞으로 될지는 모르지만 그걸 안 했어요. 우리가 아직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만 안 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 말고는 달라요. 분명히 나타나요. 우리가 어떻게 될지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이게 주님의 공중 재림이옵시다.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저는 이 대목에 와서 진짜 감개무량.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본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그러면 보세요. 그분은 영원히 사셔요. 영원히부터 영원히 사시고 하나님 병들지 않으셔요. 하나님 아프시지 않으셔요. 그냥 영원토록 영광 중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그와 같이 영원히 살고 영원히 영광을 누리고 영원한 영광 속에서 엔조이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돼버린다 그 말입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변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요. 예수, 다시 삽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는 영적으로 바로 주님을 믿는 순간 부활합니다. 육신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변화될 때까지. 이 육체가 어떻게 변화되느냐? 썩지 아니할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가 돼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 관계가 회복됨으로 영적으로 부활하고 육신이 나중에 이런 영광의 몸으로 부활되는데 나는 아직도 이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원의 주시오, 내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혹시 그런 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잠깐 손들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히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보고 계셔. 여러분 앞에 여러분의 간증을 위해서 잠깐 손들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여러분 믿은 정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손 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적으로 부활했고 우리의 육신의 부활은 이런 영광의 부활이 옵니다. 우리는 다시 삽니다. 이 소망 있는 거 잊지 마시고 정말 이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간에 기도할 터인데 우리 가운데서 아직도 정말 내 구원 문제가 클리어되지 않는 분들이 있으면 손을 안 든다 할지라도 이 시간에 정말 주님, 나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제 마음속에 오셔서 저를 구원해 주셔서 기도하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내 영혼을 부활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내 육신의 영광의 부활을 이렇게 약속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리까? 성경은 분명히 다시 산다는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 육체가 다시는 썩지 않을 몸으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예수님처럼 변화될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이 소망 가지고 살게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브라더 좌는 그 육신은 죽어서 그 영혼은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영광을 누리고 있고 그 육체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대로 변화될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 거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소망을 굳세게 붙들고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